주님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 이게 정말로 그래 되거든요. 내가 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우리를 생각하잖아요. 자식이 자기 몸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 몸 더 생각하듯이 그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매단 선교 밤 10시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우리 여름 사역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큰 은혜가 되고 너무 또 좋은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역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역전의 시작입니다. 우리 유치부가 오늘도 지금 이제 주일에 이름성경 학교하고 지난 주일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여름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름성경 학교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 유치부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마쳤는데 거기에 우리 집에 5살짜리가 그 유치부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마쳤는데 딱 하는 말이 집에서는 저렇게 기도 안 하면서 옆에 선생님이 못 들었어요. 집에서는 독백으로 집에서는 저렇게 기도 안 하면서 그래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저녁에 가서 집에서 야 아빠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르구나. 다르대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가족이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지 네 왼수가 뭐가 다르대? 뭐가 다르대? 물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한 기도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더나? 더 좋았대요. 알았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앞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기도할게 집에서도. 니도 그래 해라. 그랬습니다. 55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싸웠습니다. 삼척 동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패부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삼척 동자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동부삼위교회 성도님 다 모두는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골방의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는 더욱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고난의 파도가 없이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을 혹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상의 평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춤을 추세요. 춤을 춰도 모자라요. 인생이요 예상치 않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질병의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의 파괴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평온했던 내 일상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은혜 가운데 평안이 왔다 싶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 유명한 책이죠.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그가 사냥하던 엽총으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딱 소유하고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냥 모든 거 다 끌고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인기 많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삽니까? 그 속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허무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이나 고독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평안할 때가 있죠. 또 국가적으로도 전망이 걸린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역시 그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왕의 호위하는 시위대 뜰에 구금되어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자신의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신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왕이 죽이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가 속한 이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풍전등화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오셔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예레미야를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좋아서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루살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곧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왕 앞에서도. 앞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이미 지금 바벨론 군대가 한 번, 두 번 쳐들어왔어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본격적으로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왕이 그 말 듣기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풍정통하고 위기면은 어쨌든지 온 민족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쳐부십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순순히 항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험심 두들겨 패고 지금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큰 고통이나 환난 속에 있으면 기도해야 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돌아온 것은 폭행과 폭력뿐이고 자기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지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아주 담대하게 멋지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드기야 왕 눈치를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할 테니까 내 안 죽일 거죠. 내 죽이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서 지금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 일제 신사 참배 때 거부하고 인사 참배 감옥에 가신 우리 옥중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 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 투철하고 정말로 사명감에 불타고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피하고 싶었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4번, 5번 일본 경찰에 의해가지고 불려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 마지막 일본 경찰이 또 와가지고 추록시켜 놓고 밥 먹고 있는데 잡으러 왔어요. 일본 경찰이 밥 먹고 있는데 가자고 또 가자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도망갔습니다.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본 순사에 잡혀서 감옥에 가서 그 뒤로 순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기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일 살지 말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부르짖어야 될 때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줄 거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엄밀한 일, 비밀한 일은 뭐냐면 유다의 회복과 유다의 강성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 군대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대에 다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유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곧 바벨론의 칼날과 말발굽에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 다 시체 더미가 쌓이고 또 똑똑한 인간들은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야 다시 유다가 회복되고 일어날 거야. 그것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를 아실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좀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 슬픔, 쓴 인생, 고통 그런 뜻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괴롭고 슬픈 거예요. 야베스 볼 때마다 그때 그 고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그냥 괴로움, 고통, 슬픔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고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지금 요즘도 그렇죠. 어머니가 잘 자녀 이름 안 짓죠. 그 당시엔 특별히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것은 이 야베스가 아버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든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왜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축복보다는 멸시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그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만듦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걱정, 근심이 산처럼 쌓여있고 내 인생은 낙오자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도 역전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왜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구원.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기도는 아무에게나 혹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참신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윤치영 목사님 모셔서 저녁에 간증 집회 하셨잖아요. 오후에. 그분이 간증보다도 그날은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청소년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청소년이 막 부흥하고 그 자기도 호주에서 신분이 또 이렇게 영주권 얻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사역은 사역대로 잘 되고 호주에서의 생활도 다 보장되고 그러니까 슬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막 기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툭 던져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말하고 4개월 뒤에 감옥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똑바로 해라.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내용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구원할 자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선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무슨 말을 했냐 보다도 누가 말했느냐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말리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더 미운 짓만 하고 더 나를 해롭게 해요. 이런 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말만 따라가면 보이스피싱에 쏙습니다. 말만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 싫은 말도 내게 약이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죄에서, 난관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악한 원수에서, 우리의 실패와 저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산천 초목을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세요. 저런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겠냐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 창조 세계를 보고 저 피조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믿음이 훅 들어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한 방에 태양계 모형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행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도록, 태양이 있으면 수금지, 화, 목, 통가요, 천해명, 이런 행성들을 쫙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도록 만들어놨어요. 자기 방에. 그런 미니어처를 만들어놨어요. 뉴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뉴턴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방문해가지고 그 방에 보니 아이고 신기한 게 있거든요. 태양 주위로 막 돌고 있거든요. 이 지구가. 아이 재밌다 이거. 야 재밌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 물었어요. 뉴턴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보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저게 저절로 생겨가지고 저렇게 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무슨 말 하냐고. 빨리 말해라. 너가 만들어. 나도 한번 우리 집에 저거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아니라고. 진짜 아침에 내가 일어나 보니까 방문을 여는데 그냥 저런 게 생겨가지고 그냥 태양 주위로 뺑글뺑글 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나하고 장난치냐고. 그때 뉴턴이 정색을 하며 친구에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내 이 작은 방 안에 저 태양계가 이 돌고 있는 것을 저런 모형을 보고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는 확신하면서 실제 하는 이 태양계는 왜 그대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만드셨다네. 그 친구가 그때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피조세계를 보세요. 자연물을 보세요. 저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일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도 만들고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요 창조가 끝난 거로 그냥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나 다녀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생각했겠죠. 하나님 일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내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너는 내게 기도만 하면 돼. 예레미야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룩의 탄식이 예레미야 43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로 받아가지고 다 두루마리로 다 적어가지고 왕이나 고관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망한대요 하고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들 좀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당신 나에게 고통에다가 슬픔까지 더해 주시는군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난 이렇게 목숨 걸고 말하는데도 끔찍도 안 하네요.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나는 내가 세운다. 그리고 내가 헐기도 한다. 내가 심는다. 그리고 내가 뽑기도 한다. 바로 네가 하는 것 같아? 아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45장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할 때가 많아요.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팹니다. 도끼가 일을 하나요? 나무꾼이 일을 하나요? 도끼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무꾼이 아무것도 안 하면 도끼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나무꾼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좀 잘 될 때에는 내가 우쭐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잘 될 때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합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막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데 뱅글뱅글 돌다가 어디로 진을 치냐면 홍해 앞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머뭅니다. 그것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첩자를 보내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냐 보니까 왕이시여 뺑글뺑글 돌다가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 길도 없는 그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바로가 생각합니다. 옳거니 잘 됐다. 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에 들어가지고 길을 잃고 갇혔구나. 그래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몰살해버리자. 그래서 특별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서 오는 그 먼지 구름을 보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는가?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해서 바로의 칼날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는가? 뒤는 홍해고 앞에는 바로 군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벨론 군대를 유인해가지고 그 바벨론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육안으로 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나 그리고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 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일 되고 나서 어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1년 좀 지나가야지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경우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로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래 내 인생이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런 뜻이 있었어 라고 이해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해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그때 그런 일이 그런 의미였군요 하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이런 하나님은요 빛도 짓습니다. 평안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어둠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빛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지 하나님 일하는 것 같고 안 되면 일 안 하는 것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이 다 짓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어려움이 필요했는지, 내가 왜 그때 실패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일이 꼬였는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졌는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아니 하나님도 하신다면서요. 또 우리 보고 뭐 때문에 기도해랍니까? 하나님도 하신다면서요.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다 말해놓고 너는 기도해라. 하나님 다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지금 스탑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맹수맹수하면요 그냥 내 힘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황폐한 그곳에 우리가 무언가를 심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 70년 뒤에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을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 귀가 좀 어두우십니까?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왜 작은 소리 못 듣습니까? 왜 소리 지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데시벨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또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기도가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 기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제목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지 않았던 3년 6개월의 그 마른 하늘을 또 기도했을 때에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아요. 성품이나 모든 능력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7번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다 응답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했던 기도는 다 응답받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절하게 옛날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끝내고 이제 사실랍니까? 다시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시위의 뜰에 갇힌 이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예레미야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다를 불태우고, 그러나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다 귀환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세워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건재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이긴다고, 우리를 재빨린다고,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의 선포와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좌절 속에, 절망 속에,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실망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자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자다.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일을 지어 성취한다. 그러니 너는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교 선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주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한번 아뢰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